오늘 누가복음 9장 28절부터 36절까지 말씀으로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의 생애에서 우리가 주목해서 보아야 하는 것은 기도 생활입니다.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되는 것, 복음서 곳곳에서 예수님의 생활 방식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중에 기도 생활과 관련된 내용이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것을 배워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누구를 닮아야 돼요? 누굴 닮아야 되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예수의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는가를 주목하고 그 예수님이 사신 삶의 방식을 우리가 어떻게 된다? 본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누가복음 9장 18절에서 예수님이 혼자 기도하고 계실 때에 제자들이 그와 함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뜻밖의 질문을 하셨어요. 바로 이 질문이에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는 질문이었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 질문을 하신 시점이 혼자 기도하고 계실 때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 질문은 그냥 던지듯이 질문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이 이 질문을 하실 때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질문을 들은 제자들이 지체하지 않고 즉시 질문에 대답하였습니다. 세 가지로 대답을 했죠. 첫째, 같이 읽어볼까요? 세례자 요한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요, 어떤 사람들은 엘리야라고도 합니다. 세 번째요, 또 어떤 사람들은 옛 예언자 중에 하나가 다시 살아났다고 합니다. 아멘. 우리는 예수님의 질문에 제자들이 대답하는 것을 통하여 깨달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세례 요한과 같은 사역을 하셨지만 세례 요한은 아니셨습니다. 예수님은 엘리야와 같이 능력 있게 사명을 감당하셨지만 예수님은 엘리야는 아니셨습니다. 예수님은 옛 선지자 중에 하나 같이 사역하셨지만 옛 선지자는 아니셨습니다. 누가복음 9장 20절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의 대답을 들으신 후에 재질문합니다. 다시 질문을 해요. 말씀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니. 아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으신 질문이 무엇입니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여러분, 예수님의 이 질문은 제자들에게만 묻고 계신 것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묻고 계신 거예요. 재진아,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우리 강희정 권사님, 예수님을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이 물으신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 질문에 어떻게 돼요? 대답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질문을 들은 제자들 가운데 수제자인 베드로가 지체하지 않고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정확하게 대답을 해요. 예수님이 원하신 대답. 바로 그 대답이 뭐죠?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니이다. The Christ of God. 베드로의 대답이 놀랍지 않습니까? 도대체 베드로는 어떻게 이토록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되었을까요? 우리는 베드로의 대답이 베드로 자신이 아님을 깨달아야 돼요. 마태복음 16장 17절에서 예수님은 이 사실을 분명히 말씀하세요. 말씀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요 누군가를 만나서 예를 들어 복음을 전할 때가 있죠. 내가 전도를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럴 때가 있지 않으세요? 내가 평소에 잘 기억하지도 않는 성경 말씀이 내 입에서 착착 붙는 거예요. 그래서 평소에는 이걸 암송하려고 몸부림쳐도 그냥 어느 순간 콱콱 막혔는데 그날은 그냥 술술술 나오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베드로가 오늘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니이다 이렇게 대답할 수 있었던 것은 베드로가 무슨 좋은 신학교를 졸업했기 때문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다. 그러니까 오늘도 이 하나님 아버지가 나와 함께 하실 때 우리는 하늘의 비밀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질문에 예수님의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라고 대답한 베드로를 칭찬하시죠.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고 하시죠. 그런데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할 수 있었던 근거는 뭐라고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 하나님 누구 하나님이에요? 나의 하나님. 저와 여러분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이 하늘의 비밀을 깨닫게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라고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고백을 들으신 후에 경고하사 이 말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러시면서 앞으로 있을 일을 알려주시죠. 그런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제자들의 기도와 달라도 너무 달랐어요. 제자들의 기대가 있었는데 그 기대와 달랐다.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인자가 많은 고통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에게 배척을 받아야 한다. 또한 죽임을 당한 후 3일째 되는 날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생각할 때 자신이 따르는 예수님이 많은 고통을 받고 배척을 받고 죽임을 당한다는 것이 좋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 정치인들도 말이죠, 이 정치인이 되기 전에 이렇게 보면은 어느 국회의원 밑에서 허드렛 일부터 시작해 나중에 보좌관이 되고 그 국회의원이 뭐 지역구를 옮긴다거나 뭐 장관이 된다거나 하면은 그 자리를 물려받죠. 그래서 국회의원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자, 그런데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어떤 말씀을 들었어요? 많은 고통받고 배척받고 죽임을 당한다. 아니 지난 3년 동안 3년 6개월 동안 자신의 생계를 다 팽개치고 가족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어요. 그런데 그런 예수님이 뭘 받고? 고통을 받고 배척을 받고 죽임을 당하면 제자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낙동강 오리알이 되는 거죠. 이거 뭐야 이거? 우리 예수님 따라다녔는데, 예수님만 바라봤는데, 예수님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시면 왕이 되시고 나는 뭔가 한 자리 차지할 줄 알았는데 자꾸 예수님은 죽는 얘기만 하고 계신 거예요. 3일째 되는 날에 다시 살아난다는 말씀은 전혀 감동이 되지 않았어요. 실제로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제자들은 믿지 않습니다. 오늘도요, 우리가 평생을 신앙생활을 해도 예수님의 부활이 믿어지지 않는 분들이 있어요. 어떤 성도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집사님이 자기는 성찬식을 하면 그렇게 눈물이 난다는 거예요. 눈물이. 여러분 성찬식 하면서 눈물 흘려본 적 있으세요? 우리 소수정 집사님이지? 네. 눈이 마주쳐서 우리 조카가 수정이요, 유수정이. 어떠세요? 성찬식 하면서 눈물 난 적 있으세요? 네. 사실은요, 우리가 이 성찬식이라는 것은요, 통곡하며 사실은 눈물을 흘려야 됩니다. 왜? 내가 죽어야 될 십자가에 누가 죽었어요? 예수님이. 저는 그 그리스의 순환이라는 그 영화를 그 내리교에 있을 때 그 영화관이 그 하기 영화관에서 이제 권사님들하고 이렇게 성도들하고 같이 가서 봤는데요. 얼마나 많이 흘렸는지, 여러분 눈물 많이 흘리면 이게 머리가 깨질 듯이 아픕니다. 그 장면 하나하나를 보면서 그냥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냥.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면서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될 것이 뭐냐면 예수님의 부활이 믿어져야 돼요. 당연히 예수님의 뭐도 믿어져야 돼요. 죽으심도 믿어져야 돼요. 예수님은 죽으셨다가 살아나셨단 말이에요. 십자가와 부활이란 말이죠. 아멘. 이게 지식적인 알미 아니라 그렇구나, 내가 달려야 될 십자가에 예수님이 달리셨구나. 와, 그런데 그 예수님이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사흘 만에 살아나셨구나. 나도 예수님을 믿으면 십자가를 통해 죄사함을 받고 부활을 통해 영생 복락에 참여하게 되는구나. 이게 믿어져야 된다고요. 할렐루야. 누가복음 9장 23절부터 27절에서 예수님은
자신을 따라오기 위하여 제자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를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의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제자들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뭐하라? 부인하라. 자기를 부인하라. 또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뭐하고? 지고 누구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예수님을 따르라.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는 누굴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가네요. 자, 그러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시죠. 같이 읽습니다.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약속하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전혀 은혜가 되지 않죠. 아니,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왜 자기를 부인합니까? 왜 자기 십자가를 짓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느냐고요. 근데 주님을 따라가는 그 삶이 뭐라고요? 십자가를 지고 가는 거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고. 그래서 성령으로 시작했다 육으로 마치는 이들이 많은 거예요. 불 받아가지고 막 감동해가지고 말이에요. 막 기쁨이 넘치고 말이죠. 야, 예수 믿는 게 이래 좋구나 말이야. 근데 어느 순간 성령을 소멸하고 자기 십자가가 너무 무거워, 너무 무거워하지 에라 모르겠다 그냥 십자가 그냥 걷어차고 말이죠. 세상 쾌락을 향해서 대마처럼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오늘 이 수요 저녁 예배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끝까지 십자가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9장 28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신 뒤 8일쯤 지나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러 산에 또 올라가셨어요. 기도하러. 수제자인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는 예수님이 가장 가까이에 두고 함께하였던 제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가 몇 명이에요? 12명이잖아요. 12명. 그런데 그 12명이 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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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명 이렇게 나눠졌어요. 그래서 제일 예수님 가까이에서 예수님과 활동했던 제자가 누구라고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3명 가운데 또 첫 번째 누구예요? 베드로. 여러분이 그 3명에 드는 제자들이 되시길 바라요. 예수님이 기도하러 가실 때 기도하러 같이 가자, 물론 산에 가서 자빠져 자긴 했지만 그래도 예수님이 같이 데리고 가는 제자가 돼야지. 야, 너는 집에 갔다 와라 이러면 되겠어요? 아멘.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역으로 분주하신데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신 예수님을 주목하시기 바라요. 여러분, 예수님은 3년 6개월 정도 사역을 감당하셨지만은 보통 사람이 평생을 감당해도 감당할 수 없는 그 사역을 다 하신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뭐라 하시고 돌아가셨어요? 다 이루었다 그러셨어요. 다 이루었다. 구원의 길을 완성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대단하신 분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예수님이 산에서 기도하고 계시는데 그 얼굴 모습이 변하고 그 옷이 눈부시게 휘어지고 빛이 났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두 사람이 나타나 예수님과 더불어 말을 하고 있었어요. 그들이 누구하고 누구예요? 모세와 엘리야였어요. 놀랍지 않아요? 모세하고 엘리야는 죽었던 사람이잖아요, 이미. 그런데 이 변화산에서 누가 나타났다고요?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모세가 언제 인물입니까? 구약에 나오는 인물이에요. 엘리야가 누굽니까? 구약에 나오는 능력의 종이에요. 그런데 이미 죽었던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에게 나타났어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사람은 죽음으로 인생이 끝나지 않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요, 예를 들어서 이 노순국 집사님이 이제 59세로 하나님 부름을 받으셨습니다마는 우리가 살다 보면 그렇잖아요. 뭐 일찍 죽는 사람도 있고 100세가 넘어서 세상을 떠나는 분도 있단 말이에요. 이거는 사실은 이 세상의 시간이라는 개념은요, 아주 짧아요. 사실은 어르신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눈코 뜰 수 없이 시간이 빨리 간다는 거야. 그래서 우스갯소리를 그러잖아. 70세는 70km, 80세는 80km, 90세는 90km, 100세는 100km로 간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오늘 아침에 여러분 분명히 눈 뜨셨잖아요. 근데 지금 뭐예요? 저녁이 됐단 말이에요. 시간이 어떻게 가는지를 모른단 말이죠. 그렇죠?
여러분, 사람은요 죽음으로 인생이 끝나지 않는다는 거 믿으시기 바라요. 이게 이 내세관이 분명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이 일찍 부름을 받든 늦게 부름을 받든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인 거예요. 일찍 죽는다고 해서 무슨 저주를 받고 늦게 죽는다고 해서 무슨 복을 받았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요, 죽어야 할 땐 죽어야 돼요. 한번 따라합시다. 죽어야 될 땐 죽자. 그 결정은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는 거예요. 우리 몸은 죽지만 우리 영은 절대 죽지 않아요. 믿습니까? 그래서 다시 정리합니다. 우리가 이 육신의 장막을 벗으면 그 영은 죽지 않아요. 예수 믿는 사람은 죄 사함 받아 그 영이 어디로 간다고요? 천국으로 가요.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은 죄 사함을 못 받았기 때문에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그럼 우리 몸은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우리 자녀들이 땅에 매장할 수 있고 공주 나래원에 가서 홀라당 태워버릴 수 있어요. 그럼 한 줌의 죄가 남죠. 자, 우리 육체가 그걸로 끝입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 영광된 몸을 입고 육의 부활이 있어요. 따라서 영의 부활, 육의 부활. 아멘이십니까? 네, 우리가 이걸 기억해야 돼요. 심지어 엘리야는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고 불병거를 타고 하늘로 올라갔어요. 누가복음 9장 31절에서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나눈 대화가 나와요. 모세와 엘리야는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예수님에게 나타나 예루살렘에서 이루실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어요.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미래의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 모세와 엘리야는 앞으로 예수님에게 일어날 일에 관하여 함께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어떻게 이것이 가능합니까? 하나님은 시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세요. 그리고 실제 구약 성경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을 이미 예언하고 있어요. 그 예언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거예요. 아주 쉽게 말씀드리면 예언자들, 선지자들이 예언한 그 예언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어야 돼요, 죽어야 돼요? 죽으셔야 된단 말이에요. 어디서? 십자가에서.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는 잠을 이기지 못해서 졸다가 깨어나서 예수님의 영광을 보고 또 예수님과 함께 서 있는 그 두 사람 모세와 엘리야를 보았습니다. 그런 후에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을 떠나자 베드로는 강격하여 말합니다. 우리 말씀 같이 읽습니다. 두 사람이 떠날 때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되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아멘. 누가복음 9장 28절에서 우리가 주목해서 보아야 하는 표현이 있어요. 바로 그것이 예수님이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뭐하고? 데리고 뭐하시러?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셨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세 제자를 데리고 가신 거예요.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신 이유는 뭐 하시기 위해서? 기도하시기 위해서 올라가셨어요. 그런데 그 기도의 자리에 누가 함께 있었습니까?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입니다. 예수님이 이 세 제자를 데리고 산에 올라가셨어요. 그리고 그들은 누굴 봤어요? 모세와 엘리야를 봤습니다.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는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 예수님의 영광과 함께 선 두 사람 모세와 엘리야를 보았습니다. 베드로가 감동하여 예수님에게 초막 셋을 짓자고 제안합니다. 그런데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했어요. 베드로가 이런 제안을 예수님에게 한 이유는 자신이 지금 경험하고 있는 천상적인 영광의 임재를 계속해서 느끼고 싶은 심정에서 그런 제안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뭐 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산에서 내려가고 싶지 않은 거예요. 우리 성도들 가운데 그런 분이 있는가 모르겠는데 이 기도원 좋아하는 분들이 있어. 기도원. 왜? 기도원 올라가면 너무너무 좋은 거야. 속썩이는 큰아들도 없고 힘들게 하는 그 왼수 같은 자식들도 없고 그냥 강단에서 쏟아지는 말씀의 은혜 받고 쭉 여기가 좋사오니
주여 저는 집에 안 내려가겠나이다. 집에서 큰아들이 막 전화가 옵니다. 어디가 있냐고, 아무개 기도는 있다고. 쫓아가서 내가 원장한테 내가 따지겠다. 어쩔 수 없이 무거운 걸음으로 터벅터벅 집으로 향해 내려오는 그 안에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과 같이 내려. 근데 여러분, 우리 신앙은 기도원 신앙이 되면 안 돼요. 우리 신앙은 안방 신앙이 돼야 되는 거예요. 가정을 지키는 신앙이 돼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베드로가 이런 말을 하는 사이에요, 구름이 일어 그들을 뒤덮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와 엘리야가 구름 속으로 사라져 들어가자 제자들은 겁에 질려버렸어요.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된 거예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마다, 찬양 부를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임재 속에 들어가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사랑하신다는 거 믿으시죠? 하나님이 여러분을 아끼신다는 거 믿으시죠? 그러면 여러분이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문제가 있어요. 누구한테 맡겨야 돼요?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해결할 수 있는 거 하시면 돼요. 양치질하는 거 하나님께 부탁하면 안 된다고요. 설거지하는 거 안 되면 식기세척기에 맡기시든지, 하나님 보고 주여 설거지 좀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그러실까요? 네가 해라. 내가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내가 하지만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는 하나님께 다 맡기죠. 가만히 돌이켜보면요,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면요, 우리는 뭘 얻게 돼요? 자유함을 얻게 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맡깁시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합시다. 맡기고 살아. 맡기고 살아. 누가복음 9장 35절에서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세 제자에게 말씀하십니다. 읽어볼까요?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아멘. 거다 밑줄으세요.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여러분, 신앙생활을 잘한다는 것은 뭔지 아십니까? 주님의 말씀을 잘 듣는 거예요. 저도 군생활을 했습니다마는 7사단에서 현역으로 병장제대를 했어요. 여러분, 군생활을 안전하게 하는 길이 뭐냐면은 지도자의 말을 잘 듣는 거예요. 남자들 모이면 군대 얘기하잖아요. 오늘도 이제 채운동교에서 이제 교육자 일을 하고 그 변종채 장로님이 정심을 대접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감리사님이 또 그 식사한 장소가 리치빈스 카페. 여러분, 카페는 어디 이용하라 그래서? 리치빈스 슈가 이렇게 이용하라 그랬어요. 근데 이건 감리사님이 이제 말년이잖아. 우리 커피를 쏜다는 거야, 커피를. 그랬더니 또 우리 김희중 장로님 또 눈치 없게 자기가 또 커피를 쏜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막 눈치를 줬지. 그 다음에 쏘기로 하고 오늘 하여간 감리사님이 썼거든요. 그 이제 거기서 모여가지고 이제 남자들 또 뭔 얘기하겠어? 이제 군대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이 군대에서 말이죠, 의외로 사고가 많이 나요. 어떻게 사고 나는지 아세요? 우리 남자분들은 알 거야. 우리 왜 박희준 권사님 눈이 초롱초롱해졌어? 어디 출신이요? 해안경찰이요? 야, 그랬구나. 야, 멋지네. 박씨지? 그런 것 같아. 이게요, 사격 연습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 얼빠진 군인이 이럽니다. 이게 총을 쏴야 되잖아. 근데 이게 뭐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러는 거야. 총이 안 돼요 하고 이거 총을 아차면 죽는 거야. 아차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때 주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신앙생활 잘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담임 목사가 목회적인 방향을 제시할 때 우리 장로님들과 성도들이 담임 목사의 목회적 방향을 이해하고 같은 곳을 향해 가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름 속에서 난 소리가 무엇입니까? 먼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이에요. 아까 여러분,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했을 때 베드로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그리스도신이다라고 대답했단 말이에요. 그것을 다시 하나님이 직접 말씀해 주신 거예요. 다음으로 예수님은 택함을 받은 자라는 거예요. 누가 택한 거예요? 하나님이.
뭐 하시려고?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그러므로 너희는 누구 말을 들으라? 따라합시다. 너희는 예수님의 말을 들으라.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의 말을 들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누가복음 9장 36절을 주목해서 보시면 구름 속에서 소리가 그치자 오직 누구만 보였다? 예수님만 보였다.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 모세가 우리 구원해 줍니까? 엘리야가 우리 구원해 줍니까? 그들이 변화산에 나타냈지만 그들은 구원자가 아니에요. 다만 모세와 엘리야는 뭘 나타내서 그 얘기를 해준 거예요? 예수님의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별세하실 것에 관해서 얘기했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이 이 일을 행하셨을까요? 아들인 예수님에게 아들아, 네가 앞으로 해야 할 일은 이거야. 이걸 아주 콱 집어주신 거예요. 왜? 예수님도 고민하셨거든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간절하게 기도해요.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근데 하나님 어떻게 해요? 모세와 엘리야 보내가지고 아들아, 너 예루살렘 올라가 죽어야 돼. 아주 이걸 콕 찍고 다시 하늘로 올라간 거예요.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신 이유는 기도하시러 올라가셨습니다. 기도하실 때 예수님의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이어져 광채가 났고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났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이어져 광채가 나고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고 예수님이 그들과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씀하신 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다 지나가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나는 우리 성도들이 절대 시험 들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나가는 것을 붙잡지 말라고요. 지나가는 것을. 썩어져 없어질 것들, 사라질 것들, 그거 붙잡으면 안 돼요. 이제 우리 눈에는 오직 누구만 보여야 된다고요? 예수만 보여야 돼요. 내가 살든지 죽든지 내 생명은 누구 손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누구만 따라가야 돼요? 목자 대신 예수님만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고 어떻게 말씀하셨고 너희는 나를 따라오라. 뭐 지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을 따라가요. 누구 말을 들어야 돼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사람의 말을 듣지 마시라.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그 말씀, 하나님과 세상 양다리를 걸치는 신앙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로만 향하는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승리하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수요 정령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이 오직 예수님, 오직 예수님만 보이시기 바라요. 강산 보다가 예수님의 손을 놓치지 마시고 끝까지 주님 손잡고 천성문 들어가서 아버지 품에 안기는 그날까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슴에 손 얹읍시다. 사랑의 주님.